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설날이면서 또 주일날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의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1일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복 있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구약을 정의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이 마음, 심령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조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죠? 우리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워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 한 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서 또 아말렉과 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계속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뭐 계획한 대로 이룬 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절감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 꿈, 비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뭐 어찌나 저찌나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답이네,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할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최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최선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학생은 공부하는 것으로, 직장은 일하는 것으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것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또 교회에서 각자 직분에 맡긴 대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첫 번째,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름대로 자기가 옳게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난 뭐 잘 살고 있어, 양심껏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다 자부를 하죠. 물론 간혹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영어로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을 달아보신다 이 나옵니다. Weigh the Spirit 나옵니다. Weigh. 하나님께서 영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영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기를 보신다. 동기. 어떤 일을 여러분 행하실 때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직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 동기를 바르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 하건 뭔 일 하거나 항상 첫 번째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인가를 먼저 해야 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이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좀 높은 차원일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구성원 속에 들어가고 조직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고민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릴까? 그걸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돌아갈까를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익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죠. 자, 종합하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람들의 유익, 또 세 번째는 본인의 덕, 본인의 유익. 이걸 순서로 정하고 이런 삶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게 2절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모르죠. 다 자기는 잘한다고 여기고 삽니다만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기를 보시고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정도. 이런 말 여러분 들으셨죠? 목적만 오르면 다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시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을 좀 세우죠.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좀 작심삼일 또 이게 무너져 버리고 또 살아보니까 에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더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삶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스페인어로 케세라세란 말이 있습니다. 케세라세라 이런 말인데 스페인어로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된 건 뭐든지 될 대로 될 것이다. 이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속어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결국 되어진 일은 언제가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긍정적 의미의 말이래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아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될 대로 되라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 맡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영어로 보면 commit란 말을 씁니다. commit란 말은 쉽게 말하면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주님께 위탁해야죠. 내려놔야죠. 그죠?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 짐을, 갖고 있는 짐을 완전히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정적 짐을 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건강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짐이 된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담스럽고 힘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맡기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맡기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기는 거. 이런 무슨 얘기, 여러분 이전에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시골길에서 한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 짐을 이고 가는데 트럭 운전하는 분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트럭 뒤에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이 늙은이를 잘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 트럭 뒤에 앉아서 가는데 뒤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아니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지 왜 머리에 입고 계세요? 할머니 하는 말, 나도 앉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앉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웃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완전히 위탁하십시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짐이라고 하면 그냥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휙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건강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토스합니다. 받으세요. 딱 하나님께서 받도록 이렇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맡긴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이 시간 생각하십시다. 첫째, 맡긴다고 할 때 첫째는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지 못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맡길 때, 짐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뭔가 맡길 때 그 일과 그 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겠어. 한 사람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입니다. 많이 있지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시면서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사도신경이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 계속 하나님의 전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수술이에요. 잘못하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수술할 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의사, A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사랑은 되게 많아요. 환자를 사랑하고 정말 말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해요. 근데 실력이 조금 부족해요. 이 의사가 이 환자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환자님 너무 사랑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낍니다. 막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근데 실력이 조금 딸려요. 그런 A라는 의사가 있고, 반면에 B라는 의사는 반대예요. 실력은 출중해요. 근데 사랑은 전혀 없어요. 환자에게 딱 하는 말이, 환자세요? 수술할 건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각서 썼죠? 죽어든지 내 책임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죽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라고 수술 들어가요. 자, 이 두 의사 중에 여러분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박수의사 A 택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살아야지 B가 낫지. 의사가 정을 하나 실력을 하는 거지. 자,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죠? 자, A라는 의사는 사랑이 많고 따뜻한데 실력은 좀 부족하고, B라는 의사는 실력은 출중한데 사랑은 전혀 없어요. 아주 냉랭하고 사무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의사가 가장 좋겠습니까? C라는 의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의사예요? 그죠?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실력 있는 의사.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사랑만 많고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전능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내게 맡기라고.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닥칠 일들, 또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을 그분께 위탁하십시오. 토스하십시오, 완전히.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거. 따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자.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셔야죠. 은행에 돈 저금해 보셨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 걸어서 내 돈 잘 있죠? 누가 훔쳐가지 않죠? 전화 한 분이 있습니까? 자꾸 그러면 은행에서 찾아가세요라고 그러지. 그죠? 찾아가세요, 그냥. 귀찮아요, 찾아가세요. 계속 내 돈 잘 있어요. 다음날도 내 돈 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안 되죠. 일단 맡기셨으면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할머님이, 그런 분들이 많이 돼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믿습니다. 가다가 나가면서, 아이고, 기도 들으시려나?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보따리 풀었다가 다시 싸가고, 보따리 풀었다가 다시 싸가고.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딱 내려놨으면 걱정 끝, 근심 끝, 염려 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뭘 하느냐?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뜻해요. 기도한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랍니다.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울며 불며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맡겼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맡겼으면서 계속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찾아가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맡겼으면 끝내야죠. 아니 감사합니다. 잘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툴툴툴 털고 나가셔야 돼요. 네. 한나의 기도로 기억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지만은 엘리제 세상이 당신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는 딱 얼굴이 변하지. 수색이 없다고. 얼굴 확 바뀌지 않습니까? 막 근심, 걱정, 막 분노로 와서 울고 기도하다가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굴에 싹 근심이 사라져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죠. 바로 그래서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로 맡기셨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십시오.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진짜 맡기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신다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맡겨놓고도 염려,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 좋아하세요. 쉽게 말하면 안 좋아하세요. 믿음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없다고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만 부모님, 주머니를 털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을 화나게 해놓고 부모님 뭐 좀 돈 주세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 이렇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뭐 쏙닥쏙 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서라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하는 그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닙니까? 항상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석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자꾸 환경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네. 자꾸 재정적인 불안,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그러면요, 그거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그게 듣는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저희도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맨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 말 들으면 또 저희가 괜히 불안한 거 있죠.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해는 돼요.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해는 되지만 맨날 와서 어떡하냐, 어떡할래 맨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건 들으면 저도 답이 없는데 어떡할래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맞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여기서 나오는 말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담대하게 긍정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십시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쩌지 저쩌지 큰일 났다 난리 났네 이건 이젠 죽었다 그렇게 맨날 하면 사단이 갖고 오기 딱 좋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홍해 앞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또 광야의 상황, 여리고성 앞둔 상황 이거 어떡하지? 가나안 그 거인족성 앞에 서는 상황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한번 태도 잘못해도 그들이 40년을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해가지고 그 12명이 보고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무시하고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 보기만 하는 사람 말만 듣고 통곡하고 밤새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돌 것이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받으셔야죠, 그걸. 아,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상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될 수 있어. 여기서 갈려면 그거 아닙니까? 거기 거인들이 사는 건 맞아. 우리가 진짜 싸움도 우리가 진짜 메뚜기 같은 것도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난 사람들은 모두 환경과 다 따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 그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내 믿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떤 내용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이전에 주일학교 전도살 때도 그거 갖고 재밌게 설교를 해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거의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떨잖아요. 사울을 비롯한 그 장수들이 벌벌 떨죠.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해 나가죠. 겁 없이 나가죠. 응?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아, 그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그 어린 목동이 물맷돌 갖고 하나 갖고 그 거인 창과 방패로 무장한 그 거인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까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여리고성 큰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하지 그거?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까요? 통곡할까요? 한숨을 쉴까요? 아니면 감사할까요?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매입니다. 그냥 맨날 끌려다닙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걸 초월한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죠. 누구한테 주목했을 때? 예수님께 주목할 때 걸어갑니다. 근데 자꾸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비례하죠. 무서움이 클수록 몸을 가라앉습니다. 아이고 점점.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쌓일 때 여러분 점점 다운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 뭐라고 했죠 오늘?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걸 뜻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 이루어지기까지. 그죠? 농사도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여름을 통해 가을이 때 거치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 여러분 아신다면 농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농부는 그죠? 봄에 씨를 뿌릴 때 땀이 나고 힘들지만 항상 농부는 가을을 보죠. 가을을 상상하면서 봄을 하고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제가 이루어진다. 내가 뿌렸지 언젠가 거둘 거야. 그리고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 그 기다릴 때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부르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립니다. 그거 말이 25년이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도중에 아브라함이 좀 샜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 이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속속이지 않습니까? 맨날 아랍과 이스라엘 싸움. 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랍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진드감치 기다렸으면 이 여자 부인의 말을 듣고 또 그냥 그래가지고 또 뭐 여자 탄다는 건 아닙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꼭 그냥 부인이 막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실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볼까? 이러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그 어려움. 이스마엘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갈과 사라와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라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막 덜덜 볶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인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드감치 어떻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 언젠가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때는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가 내가 하겠다니 할 거야 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현실의 상황에 매이거나 끌리지 마시고 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오직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김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부상도 당하고 그죠? 부러지고 까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속에는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기까지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